사도신경으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유실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자리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신심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금 반주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3분 정도만 더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요새 이제 저에게 꽂힌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도파민이라고 아세요? 이 사람의 쾌락적인 것을 자극하면 나오는 호르몬, 이런 뇌에 분비되는 그런 것을 도파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요즘 유튜브 보면 쇼츠, 인스타그램, 그런 짧은 것들에 대한 게 많이 보편화되면서 이게 도파민 중독이 되면 책을 못 읽기 시작한대요. 긴 영상을 보기 힘들어지고, 그 말이 즉슨 사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심각하다고 지금 느끼는 때인 것 같아요. 예배 영상을 온전하게 보아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개념도 몰랐고요. 그냥 내가 주어지는 믿음에 따라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제력을 잃기 시작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가는 걸 느끼면서, 요즘에 이 정말 살기 좋은 시대이면서도 이제 우리가 정말 절제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겠구나, 하나님 믿는 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무서워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계속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았던 결단들을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 조그마한 시도조차에서도 효과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 안에 치울 게 많냐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콘티를 지은 이유도 내 안에 모든 예배,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가 품었던 소망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걸 회복하고 싶더라고요. 그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나누고자 이 찬양하기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살기 좋아졌다 하지만 더 각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귀농을 하고 싶은 이유도 아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디어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각박한 삶 속에 약간 벗어나면, 그런 의지를 강제적으로라도 벗어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계속 믿어야 되고, 그 피로 우리를 희생하신 그 피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면 중독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이 힘마저 잊어버린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저의 약간 지금 절실한 마음을, 그런 고백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없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로 더욱더 우리가 부장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사랑 그 길을 보라 그 길을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섰던 그 길을 보라 십자가에서 가기 뜨는 사랑 그 길을 보라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구름 말고 푸른 마르고 신신을 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거룩하신 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구름 말고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광야에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주님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나는 소망 다 회복하리.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일 짓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지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싸우니 지금 이 시간 다 주님의 이름으로써 주님의 보혈로써 모두 회복시켜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시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써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청년부 지금 이제 각자마다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회장님과 찬양단 있을 것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두 분 형제도 있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오랜만에 와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각자 생각나는 그 사람부터 우리 청년부 선청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런 높으신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른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들 모든 죄를 묻고 십자가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리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주의 죄들과 돌아온 생각들과 마음까지도 주님 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늘 의지하여서 오늘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이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주님이 되게 하여주세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주실 건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3쪽에 있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일주일마다 이 주일이 돌아오고 있고 이 주일에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세계로 나가면 항상 세계로 치면 더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이 주일입니다.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리고 이 예배는 계속 되어야 되기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림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할렐루야 외칠 그런 꿈의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예배 설교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시고 나서 여러분 참 힘드시죠?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시작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사님들 말씀 들어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이 뭔가 힘들 수 있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원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그런데 우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니네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믿잖아. 근데 왜 니네들 삶이 힘들어? 왜 그렇게 목사님도 앞에 나와서 니네들 삶 힘드냐고 그래? 왜 니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니네들 잘 살아야지. 왜 니네 왜 그렇게 맨날 힘들다 그래? 니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또 다들 그렇게 공감을 하는지 이렇게 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물론 다들 힘든 것만은 아니죠. 아니다 무조 나 지금 엄청 잘 살고 있어. 내 삶 아주 재밌는데 만족스러운데 나 아주 즐거워. 아니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이 즐겁다면,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행복을 주는 그런 요소가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한번 알고 싶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아니면 풍요로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물론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게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행복이 먼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행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면, 되어진다면,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복하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근데 우리가 믿지만 힘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풍요로울 때보다 우리가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더 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주 풍요로운 땅이 있었어요. 처음 에덴 동산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 너무나도 부족할 것 없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웠는데 그 속에서 죄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길로 갔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좋은 땅이 있었어요. 풍족한 땅이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면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 풍요에 젖어서 그때가 너무 즐겁고 좋아서 그들의 관심사는 사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그런 것들,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삶은 그런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지 않았기에 그들을 면면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힘들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우선 먼저 하나님을 찾도록, 힘들 때 찾을 수 있고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우리 삶이 물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 삶을 봄으로써 내가 행복의 길로 가도록 내가 무엇으로서 행복할까?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이 하나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 그 하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도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각자 하나님의 모습은 뭔가 서로에게 각자 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 하나일진데 서로 다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차별하게 두고 저 사람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기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하나이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보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이상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19절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봤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낯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이 악에 속해 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의 것인데 성경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조차 이 세상이 악에 속해 있다는 이 말씀이 갑자기 뭔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죠. 그 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변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써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세상이 아닌 죄악이 만연한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 속하면 안 되고 구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시기를 니네 이 악한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니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저기 어디 다른 데 가서 너희들끼리 믿음 생활을 해라. 처음에 몰라서 니들이 세상 속에서 살긴 했지만 차라리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있는 곳에 가서 니들끼리 함께 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또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게 정결한 모습이고 내 믿음을 지키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단이 행하는 이단적 사상이죠.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시죠.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니들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나를 안다면, 나를 믿는다면 이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바라면서 이렇게 증명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저는 3가지를 한번 꼽아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같이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뭔가 신령한 빛을 내려주는 것처럼 환하게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아가려고 막 할 때 결정적 하나의 요소가 있었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세상 사람들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아니 분명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롤모델로서 삼고서 자신의 삶을 그 사람과 비슷하게 닮아가고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제 눈에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표정이 더 밝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도 웃으면서 편안하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우리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얼굴만 봐도 그것은 마치 꾸며낸 그런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척 할 수 있고 웃음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것은 억지로 지어낸 것이 절대 아닌, 그 안에서 뭔가가 분명히 있는,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람의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무엇인가가 아닌 그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추구할 방향은 오히려 저쪽이구나, 저게 더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서, 그런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증명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로써 그 사람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만을 말할 거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입으로서만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신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첫 번째로 이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꼽고 싶은 사람이, 저는 선교사님을 얘기하고 꼽고 싶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돼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들은 이제 언어적 장벽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들었던 내가 익숙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이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그 두려움과 낯선 외국 가서 산다는 것, 그것 결코 쉽지 않을 것인데, 그들이 일어난 그 모든 것들, 한국에 있는 그 모든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떠나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써 떠나는 그들의 모습, 그럼으로써 그들을 나타내고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많은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국에 나가면 그 모르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아니면 나의 우수성을 얘기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할 수가 그렇게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모든 선교사님들이 믿고 있는 것 하나,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다 모두 성경책 하나를 꼽을 것입니다. 내게 저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그 모든 것 하나는, 단 하나는 성경책일 것이고요. 그 성경책 하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된 것도, 우리가 먼저 외국 선교사님들을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고, 또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먼저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으려고 했었고, 우리도 점점 이제 그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안 그런 케이스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셨고, 그게 우리에게도 계속 적용돼서 확전되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최고 마지막 말씀인데 처음이 중요하고 그 마지막이 중요하듯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제 총체적으로 되는 그런 말씀을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좋았던 것 같아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한일서에 총 7번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시작은 처음에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작으로부터 해서 계속 나의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는 내가 너를 낮게 부르는 것이 아닌 나의 친 자녀들처럼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친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 그 시작은 물론 좋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끝마치고 있어요. 이 우상이라는 일단 마지막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칠 것 같은데 물론 말씀 들었지만 근데 지금까지 이 전 얘기를 보면 우상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전 얘기들을 통틀어 보면 처음에 1장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적그리스도로 칭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멀리 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로서 적그리스도에서 얘기했었고 3장은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계속 이 죄와 적그리스도와 사랑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로서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뜬금없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먼 얘기는 아니지만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이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나와 있듯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시지요. 그렇듯 이 마지막 이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 일인 이 우상을 멀리 하기를 바란다는 그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내가 우상을 따른다는 일은 나에게서 멀다고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우상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먼 얘기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들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갖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고 그것은 우상같이 우상인지도 모르게끔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너무나도 쉽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권고의 말씀으로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그것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 1서에 그동안 했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마음을 갖고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주님이 갖고 계신 큰 꿈을 내 속에 품고 그것을 이뤄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속에 새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제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넘쳐서 활력이 있기를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여,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뤄주시는 주님의 뜻과 합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주님의 그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주님의 기쁨이 됨으로써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직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저 하나님 아버지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모두 갚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더욱더 큰 것으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되돌려 주시는 그런 아버지심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신앙으로서 삶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체 한 명 한 명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일주일 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오랜만에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저희는 특히나 더 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고를 하면 방금 전에 이제 저희 단톡방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하는 고구마 로고 올렸었죠. 고구마 로고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까지 정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오늘까지 여러분이 단톡방에 올라온 로고들 중에 이거 이쁘다, 이거 괜찮겠다 하는 것들 투표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 11월 19일 날에 그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또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을 따로 선택을 해서 전도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지키시겠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따로 전도하실 분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방 11월이 됐어요. 저희 이제 임원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저희 벌써 고구마 전도 준비하는 것도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은 만큼 여러분들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